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지난주 선거를 통해서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고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지하고 투표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부강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심장이 울렁이며 가슴이 너무나도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신앙 하나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일들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는 희망마저 다 쓰러져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어두움만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모든 일들이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자체도 어느 순간 다 끝장나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철저히 우리를 외면하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요 백성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친히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이 내 소망과 내 바람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을지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시간표 계획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면서 모세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적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으나 자유인이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자였고, 브리스길라는 돈과 연줄이 많았고 가죽 수공업을 했는데 로마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지점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에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라는 인물이 초대교회에서 유력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2가지 면에서 큰 봉사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집은 당시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지였고, 아볼로나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그 집에 묵으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낯선 이방인의 땅인 고린도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천막 기술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급격하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분명 외로움이라는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워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려워하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경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웬만큼 놀라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한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까지의 선교 여정은 한마디로 눈물겨운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생활했었고 그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와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아덴에서는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전도 여행이었다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선교 동역자들은 아직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서 여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적들이 가득 존재하였습니다. 18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아주 강하게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털 정도로 진절이 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 후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 돕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 합류하여 힘이 되었지만 고린도 항구 도시에 맨 처음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감히 입을 열 수도 없을 정도의 고독함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사도 바울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극도의 탈진 상태와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처럼 극도의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한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살해 명령에 두려움을 느끼고 홀로 호렙산 기슭 브엘세바 골짜기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극도의 영적 탈진 상태를 맛보며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직 기름을 부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된통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 갈멜산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회색 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함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택할 것인가 그들은 기웃기웃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았을지 몰라도 엘리야를 도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 했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굴 속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7,000명이 남아있다 한들 그들은 엘리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해도 그 말이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각종 우상과 음란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아성과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며 홀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침묵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이제까지의 영적인 두려움과 침체를 뒤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순종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씩이나 거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3년을 거주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처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곳이지만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유럽 선교의 교도보를 심차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결코 잘못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온전히 전파되는 데 있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너무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 강국과 좋은 이미지까지도 다 잊게 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교회도 예수님의 참 사랑과 성김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색깔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할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후로는 결단코 나 혼자라고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히 떠지지 않아서 단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밝히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유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먼저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수많은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과 병거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험한 세파가 휘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